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6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함께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일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일제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물에 부어 유령과 땀나무가 어머니인데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양을 조심하여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땅을 두르다니며 사람마다 짐승을 물어나고 외국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외국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여호와의 종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세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이 6월절의 의미, 패스오버, 원어상으로 따지면 이 패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른 찬양, 주께서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 대속의 의미가 있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죄를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다면 죄를 지은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어린 양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데 지금 이 오래 참으셨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오래 참았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고통이 너무 심했다, 그게 참기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 의미도 맞지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이 사실이 무한대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의인이 죄를 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도 그 의인,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울 때의 의미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분명히 옳은 일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이 의를, 이게 욥기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이 43장에 나오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의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네. 또 하나는 이 대속과 아주 클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죄인을 두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심판을 못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보면 거의 500년 단위로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590년에 보면 로마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레고리아 찬트가 교황으로, 사실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었고 395년 데오도시우스가 국교화를 하고 이 교회의 시작, 로마 교회의 시작,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성령의 사건의 교회의 시작이 있는데, 어쨌든 이 고대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1517년까지, 그 사이에는 동서교회가 분리되는 고대가 있었냐 하면 중세 1517년 종교개혁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근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단위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1517년에는 이거 종교개혁을 하고 다시 근대 와서는 교회 연합운동이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이 6월절 사건이 노예 생활의 43년, 430년의 생활을 통하여 있지만 실제로는 430년의 노예 생활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준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이 패스오버, 죄를 짓고도 제대로 심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이 죄를 짓고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밖에서 어떠한 죄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힘든 문제가 있어도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이 패시라는 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대되어지는 새로운 소망과 약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6월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래,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전에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래서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세는 이 양력의 3월, 이게 패스오버가 3월 달인데 3월이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력을 세는 거나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이가 35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날부터 시간이 계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와서 40년을 지나갑니다.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우상을
다 제해버리고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까지도 참아주시지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은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여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여 영원한 이 유월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영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애굽 백성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어제 드린 말씀으로 하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의로운 자는 살아야 되고 의로운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살아야 되고 죄를 지은 자는 영원히 죽어야 합니다. 이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살려두셨지만 의로운 자와 죄를 지은 자에 대한 구분을 하시지 않았지만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는 영원히 죽는 자와 영원히 사는 자를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신앙이라는 게 정말 쉽거든요.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믿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들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발랐으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지 않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죽어갔을 때 살아남은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합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입니다. 살리기 위한 유월절의 시작이고 10가지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쓸어버리려면 한 번에 쓸어버리지 뭐하러 10번이나 기다리십니까?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 사랑의 의미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기를 원하듯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훨씬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또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 유월절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것이지 실제로 죽임을 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몰트만 신앙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유니온 위드 갓을 지금 카톨릭에서도 가장 성화되어진 성자의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됨인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쨌든 지금 출애굽하지 않아서 죽어간 애굽 백성들이나 출애굽을 하고 죽어간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듭나서 주께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따진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진 때부터,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마무리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또 죄짓고 이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 우상숭배 4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처음 난 것을 모두 다 쳐버리십니다. 하나님 우상숭배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깊은 역사의 밤, 죄된 밤, 하나님이 넘어가시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넘어가지 못하시면 영원한 심판의 멸망의 일이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숭배하는 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김일성 동상이 2000개고 김정은까지 김일성, 김정은 두 번째 누굽니까? 김정일까지 하면 300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 위 북한 아래 이남과 이북의 중국까지 치면 이게 가뭄이 안 오는데 여기만 가뭄이 온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상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용서가 되지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 기독교 사상을 다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우상화하면 죄를 지은 자들을 구원시켜 줄 하나님 자체가 상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대신학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편화시킵니다. 제가 전공이 다이얼로그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화시킵니다. 이게 종교 간의 대화입니다. 이게 20세기부터 교회 연합을 얘기하면서 하는 가장 잘못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구원되어지고 회개할 곳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상대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달력을 바꾸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잘 계획하고 지켜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언제 준비하십니까? 창세 전부터 준비하고, 이 쓴나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통이 이렇게 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쓴나물은 우려내야 될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라고 하면 누룩이 없다. 누룩이 없는 빵과 쓴나물, 우려내지 않은 나물, 시간이 없고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을 신고 있다 나가라 라고 하면 그 즉시로 나가라는 겁니다. 이유는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종하지 못하면 또다시 죄된 모습으로 애굽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를 섬기는 또다시 죄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아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호의 이 유월절 사건이 보호의 표적이고 깨끗함의 표적이고 대속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참 평안이 있습니다. 참 쉼이 있습니다. 깨끗함을 얻지 못하면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우리의 문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새로운 유월절의 시작이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기쁨과 평안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영유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새로운 자유함을,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속에,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나래 안에 패시 안에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흠없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영원한 자유함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